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의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준비는 참 체계적이십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들을 풀어서 길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난 후, 그리고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정하신 후, 그 후에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로 불러서 지시할 사항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서 마지막 부탁을 하시는 이유는 모세가 이제 죽을 기한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31장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그리고 16절 이하에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너는 이제 내 조상들과 함께 눕겠고 이 백성들은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들이 이방신을 음란히 따를 것이고 내 언약은 버려버릴 것이다. 인생으로 보면은 모세는 죽고 백성들은 학수고대하던 땅으로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백성들에게는 더 좋고 기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실은 그 반대입니다. 모세는 육신은 죽지만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백성들은 땅을 얻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따르게 되니까 죽음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31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됩니다. 나는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숨겨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은 그들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감춰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삼킴을 당하면서 허다한 재앙과 혼란이 임할 때에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아서 이런 것 아니냐 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재앙을 당해야 깨닫게 되는 것은 사실 피해야 될 일입니다. 그 재앙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국 이 일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나서야 이 백성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도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노래를 써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면서 증거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31장 30절을 보시면은 노래를 지어서 끝까지 읽어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가 필시 재앙을 겪게 되는구나. 우리가 꼭 하나님 안에 붙어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확실한 가르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32장은 이 전체가 모세의 노래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백성들에 대한 강한 실망을 표현하는 그 슬픔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결국 저주받는 길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길로 가고 말았던 것이죠. 우상 숭배의 파괴적인 위험을 경고하면서 인간의 죄와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성 메시지를 다음 세대에게 구전 가요처럼 노래로 이제 전달하게 되면은 언약을 더 잘 기억하게 되고 암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는
어쩌면 율법의 보조 교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이스라엘은 역사를 기억할 때 그들 쓰디 쓴 기억들을 다 지워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수치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도리어 교훈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렇게 축복받고 살던 우리가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이 포로 생활이 언제쯤이면 끝날런지,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자신들의 잘못을 직시합니다. 죄는 감춘다고 해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광선, 즉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서 깨닫고 또 회개해야 죄와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온갖 주변국에 유린당하고 짓밟혔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꺾이지 않고 잡초처럼 끈질기게 소생할 수 있는 구심점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쓴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저가 어린 시절에는 고무줄 놀이가 한창이었습니다.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고무줄 놀이에 어울리지 않는 노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전쟁통에 죽은 시신들이 가득한 그 아픔의 상황을 이 고무줄 놀이하는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부르게 되면서 우리는 민족 상잔의 비극을 어떻게 기억하며 또 어떤 교훈을 얻게 되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유일신앙인 유대인들처럼 모든 일을 다 하나님하고 다 직접 연관시키지는 않았겠지만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한 걸 보면 이 노래로 익힌 것은 교육적인 효과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도 역시 그렇습니다. 1절 보시면은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가사는 매우 시적이고 아름답지만 내용은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인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즉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다소 무겁고도 딱딱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시인이 되어서 이 내용들을 아름다운 가사로 써내려 갑니다. 2절 보실까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의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풀 위에 가만히 내려앉은 단비 같다고 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살게 될 이 팔레스틴 땅은 그렇게 아침에 내려진 이슬이 목초를 자라게 하는 그런 젖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표현은 너무도 적절합니다. 이 노래 속의 교훈들이 너의 삶에 그런 단비가 되고 생명줄이 됨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3절을 이어서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모세의 교훈의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결과가 모두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삶이 축복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완전하신 분이심을 먼저 노래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와 완전히 상반된 백성들의 모습이 5절부터 시작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백성 삼으시겠다라는 것은 이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6절 보세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는 것만큼 배은망덕한 일은 없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잊게 하신 분을 잊게 되면 나의 존재는 아무 가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있으나 마나한 것이죠.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는 맺었지만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사는 부부도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좀 투닥거리며 살아갈 때가 낫죠.
투명 인간처럼 여기며 사는 것만큼 큰 고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서 함께 사는 것, 그건 사는 것이 아니죠.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랑도 식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없는 삶을 살게 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31장 17절처럼 삼킴을 당하면서 허다한 재앙과 환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은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시죠.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버지가 겪었던 하나님, 그 진한 하나님의 경험들을 자녀들에게 계속 들려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는 갈수록 그 기억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경험했던 기억들이 계속 물려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할아버지가 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한번 들어볼래?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어른들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점점 더해갈수록 우리는 나이 탓을 하면서 이제 할 일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의 세대가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패역한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은 생이 닿을 때까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120세가 되어서 조상도가 눕기 직전까지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어른들은 전혀 할 일이 없지 않습니다. 아직 다 이루지 못한 사명만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해줄 얘기가 없는 것만큼 슬픈 삶도 없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없이 연수만 더해가는 것은 그냥 늙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어른들이 되어 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없는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그런 이야기를 만들면 됩니다. 매일 잠자는 아이의 팔을 가만히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자녀들에게 큰 증거가 됩니다. 아이들은 다 느낍니다. 그 아이가 크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잠들 때마다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기도해 준 것이 기억난다고. 나는 그 기도로 이렇게 잘 자랐다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이제 거창하게 기록되어서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 정말로 감사한 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고 소소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없다면 그건 개인에게 매우 슬픈 일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둘 풀어서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래도 남다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셔서 자기 소유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에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겠습니까? 성경이 그걸 다 증거하고 있지요. 그래서 해줄 말도 정말 많은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해주신 일들, 그걸 지금 노래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기 백성을 얼마나 세세하게 또 특별하게 돌보시는 분인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러니까 온 천지를 다 주관하시면서 세팅을 하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요를 다 세서 이 정도면 우리 백성들이 살 수 있겠지 이렇게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삶, 그 이상으로 너무 큰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리 다 헤아리셨기 때문이죠. 9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완전히 그냥 버려진 상황 속에서 그들을 다 택하셨다는 것이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얼마나 지극한 돌보심입니까? 정말로 버려진 아기를 데려다가 잘 씻기고 입혀갖고 완전히 깨끗하게 자기 자녀로 만들어 놓으신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지요. 11절 보시면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어미는 새끼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이 홀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다신 숭배가 만연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이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압도하면서 매력을 발산하는 많은 신들이 이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땅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들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처음부터 너희를 책임지고 돌보셨던 신은 오직 나밖에 없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어서 너희들을 돌봤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 너희가 사랑하고 너희가 함께 살아갈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순간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질, 또 사람, 또는 자연, 어떤 가치나 이론들, 심지어는 일,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못 놓고 이렇게 붙잡고 또는 의지하는 이런 것들 전부 다 내가 만들어 섬기는 신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세가 노래를 불러서 교훈하듯이 우리도 찬송가를 부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경험을 그런 나누는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이 말씀 통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먼저 드리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셔서 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감사와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심 이걸 놓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것을 보아도 그 어느 순간을 우리가 보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의 삶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실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가정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맞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며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셔서 어떻게 돌보시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을 많이 기억해내고 많이 만들어가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